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 제7주간 토요일이자 간추린 사회규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혼 부분 575항에서 583항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간추린 사회규리 강론은 이걸로 정리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사회규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48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규리 역시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그마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의뢰인, 항상 신앙인이라면 늘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데, 사랑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의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죠. 늘상 신앙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곳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내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가톨릭 사회교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알아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을까? 어린아이는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 판공성사 주로 오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1번 엄마에게 거짓말했습니다. 2번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3번 친구와 싸웠습니다. 4번 숙제를 안 했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아이가 한번 들어왔는데 엄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를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왜 엄마 말씀 안 듣는 건 고백 안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잠시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부분들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활 동안 알려주셨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마지막 575항에서 583항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껏 쭉 이야기했었던 사회교리의 3대 원리 있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에 맞추어서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두 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선을 지향해서 선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연대성의 원리죠. 그리고 가장 큰 이 연대의 원리 안에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정치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인간 개개인이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억압한다거나 누른다거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부분을 위해서 혹은 그 권력 집단의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보조성의 원리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모습을 가져보면 과연 서해규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3대 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사제로서 산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결정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립을 지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이 단순한 중립이 이 세상 안에서 얼마만큼 큰 위험을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기계적인 중립이었죠.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고 좌와 우에 있어서 요간목을 딱 가운데에 서 있었던 모습,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정보를 잘 못 갖고 있던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한 가족을 도륙내는데 동조를 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권력의 카르텔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가했지요. 양분화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언론 권력, 사회 권력, 문화 권력이 서로 간에 편을 지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양분화를 더 키웠죠. 엘리티즘의 과신, 자만에 탄 정권들의 잘못,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무비판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수용했었던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떻게 양분화되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은 왜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가 아닐까라는 것에 의해서 정의는 고사하고 정의와 반대에 있더라도 내 이익에만 부합되면 된다라는 젊은이답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죠. 반대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왔었던 정의로운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정의의 부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한 많은 박탈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얼마만큼 힘들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평화 소녀상 알고 계시죠? 소녀상. 소녀상을 여러 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결국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떻게?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있던 사람들이 그 평화, 예전의 과오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성찰의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의 베를린 같은 곳에서 베를린 시민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민들에 의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본 정부의 요구로 말미암아 철거하게 될 위험에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라 간의 이익으로 서로 간의 정의나 사랑의 부분은 온데간데 없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민간인이 하는 일을 국가 권위가 개입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본 대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만큼 나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인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10몇 년 동안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잘 만들어 놨더니 일본 정부가 법률까지 제정해 가면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친일 정부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을사조약의 제2의 을사조약, 100년 후에 을사조약 맺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정치인들은 서로 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분입니다. 우리 어른들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도 기름 나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야무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약이라는 이유로 빼앗기게 생긴 부분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경제 주권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권이 과연 잘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핫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최상병 사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거부했지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발의를 했느냐, 어느 당이 막았느냐, 누가 했느냐, 저랬느냐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 내 조카가, 내 손자가 말 그대로 어떻게 아무리 무적 해병이라지만 그 비 오는 날 엄청난 물살 속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그렇게 죽어야만 됐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지요. 그 기본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법칙까지 무시해가면서 오늘날에 여러 가지 양분화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시대의 암울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 권력의 사유화 사건이 있고 기본적인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여러 가지로 동조했던 가장 큰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언론이겠죠. 이 언론의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론은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권력에 기생하느냐, 무비판적인 기사 혹은 선택적 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바로잡지 않습니다. 혹은 정말로 전해야 될 정보가 있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 안에 있어서 사회가 병들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이기적 이기심에 의한 말 그대로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회, 잘못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늘상적으로 경중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인간 생명의 의미와 목적과 그 근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으로 복음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를 알리고 선포하며 죄에서 나오는 온갖 구속을 배척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사랑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계 불의한 상황들에 의해 조장되고 악화되고 무수하고 심각한 원인들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교회는 진단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치유할 계획을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복음과 살아있는 성전 안에서 발견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음으로써 천상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그분과 함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사회 분야에 대한 투신에 더욱 큰 힘을 쏟게 합니다. 지상 낙원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인간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평신도인들은 가정과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도록 행동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혼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회교리는 다시 한번 원리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의 직접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원칙과 가치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들 가운데서 연대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연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에 대한 그리스도교 정신 자체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연대 안에 포함된 사랑, 즉 애덕은 그야말로 세속의 교만과 이기심을 해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이다. 사회적 사랑, 정치적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랑은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 질서의 가장 해로운 적이다.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물질적 재화에 대한 집요한 추구와 사랑의 가치와 실제들을 잊어갈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역사는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되어야 된다. 사랑의 문화가 다스릴 때만 인류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도권은 공동선을 보장하고 인간의 통합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연대를 높이 권장한다. 그리고 이 공동성과 연대성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은 이웃 안에서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게 해준다. 사랑만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 찬 사회를 만들 때 이 세상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간초린 사회교리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무언가 괴리되어 있거나 어느 편중된 집단에 대해서 편을 든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질적인 부분의 행동의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간추린 사회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딴 것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억 안 나시겠죠? 그렇죠? 기억 안 나시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교리는 다름 아닌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다. 라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3항의 말씀으로 간추린 사회교리의 마지막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생명이 끝날 때 저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업적을 평가해 주시기를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의로움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바로 그 의로움으로 저를 꾸며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